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치아 빌립보 옥중에 갇혔다가 완전히 풀려나게 되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풀려나게 되는 말씀인데요. 또 지난 시간의 말씀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다.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묶어서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풀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얽어매지만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놀라서 절망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자 옥중에 있는 바울은 그를 안심시키면서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놀라운 사실에 감명받은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원의 길을 바울에게 물었고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올라타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간수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상처를 씻기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돼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환대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가장의 회심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간수의 모습입니다. 구원에 이른 가정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환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간수의 회심을 위해서 귀하게 옥중에서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따라서 누군가의 회심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라면서 그 다음 날의 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날이 새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룻밤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죠? 하루인 거예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동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날이 새매라는 그 연결해주는 그 문장 전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전에는 간수의 가족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도망을 가면 좋은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간수의 가족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회심을 위한 놀라운 역사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간수를 위한 옥에 갇힘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5절부터 34절 지난 시간 했었던 부분은 바울의 간수를 위한 간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었죠. 어떻게 간수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간수를 변화시킨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회심해서 바울 일행을 잘 환대하고 그 가족 전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지난 시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날이 샌 다음에, 즉 그 다음 날로 지나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주어가 바뀌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체가 누구? 바울 일행들을 사로잡아 넣었던, 감옥에 집어넣었던 상관들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요, 바울을 불법적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지나가도 좋을 만한 부분인데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날이 샜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룻밤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35절. 날이 샜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질문이 떠올라야 그게 정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방금 앞부분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바울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왜요? 지난 시간에 간수랑 같이 나갔잖아요. 간수네 집에 갔잖아요. 그 집에서 회개하고 세례도 주고 밥도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간수의 집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네, 감옥에서 간수 감옥. 그 지난 시간까지 지금 하룻밤 전에 정확히 새벽까지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간수의 집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간수를 구원하고 회심하게 한 다음에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밥까지 잘 대접하고 환대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바울은 일행은 떠나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우리 그렇게 갔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 34절을 보면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바울은 어디에? 빌립보 어딘가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밤에 새벽에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가정을 권면한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매우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쯤 됐으면 나왔으면 그냥 가야지. 나는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잡혔으니까 도망가야지라고 가는 게 맞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와서 도망했어야 하지만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간수가 자기 때문에 해이를 당하거나 문책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관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간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일행이 매우 불법적으로 한마디 변명도 않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간수와 그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바울을 보내심이 명확하게 발견되도록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즉 수감 상태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든 빌립보에 있는 저 간수의 집에 있든 혹은 루디아의 집에 있든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따름이라는 점입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가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수감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그러함에도 바울은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그랬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 놓으라니.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그 사람들 놓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질문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상관들은 고작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바울과 실라를 내어놓으라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떠오르죠?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가능성이 이겁니다. 자신들이 아주 불법적으로 바울 일행을 가뒀음을 깨닫고 빨리 석방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을 가둔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불법적 행위였어. 이거를 본인의 의식적으로 깨달았든지 혹은 누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깨달음이 왔을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그래, 그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죄가 오랫동안 있을 건 아니고 하룻밤만 감옥살이 하기에 충분한 형량이야. 하룻밤이면 충분히 죄값을 치렀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소요죄가 그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갑자기 그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바울과 실라 풀어줘. 안 그러면 너와 니네 가족과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큰 해를 당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지금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풀어준다라는 말이 써 있지는 않지만 여기 35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라고, 이 놓으라라는 말이 릴리스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놓아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간수에게 말하게 되고요. 이제 36절에서 간수가 그 전에 들은 말을 바울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36절이 그 얘기인 거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간수는 자기에게 명령을 전해준 그 부하들의 말에 따라서 바울에게 똑같이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너희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간수와 바울은 상관들이나 부하들은 모르는 나름대로 둘만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밤중 새벽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고 목격했고 그 목격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간수가 보기에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요.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신비롭기까지 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접대를 했었고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물로 씻고 싸매어준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바울에게 이제 당신은 가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그의 눈 가운데 촉촉하게 맺혀있는 눈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련하게 바라보는 그 정다운 미소가 그 눈가에 담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수의 눈빛과 바울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면서 뭔가 애틋하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거 되게 그냥 일상적인 말 같지만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in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 평화롭게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Go in peace.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인사말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우리 보통 샬롬이라는 말 쓰잖아요. 평안하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이잖아요.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의 말투가 어느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에 대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수는 자신도 모르게 바울에게 내뱉는 그 말 가운데 평안히 가십시오. Go in peace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울을 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변화받은 간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쯤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간수를 보면서 그래 감사하다 고생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헤어질 것 같은데 37절 다소 엉뚱한 그리고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수에게? 아니죠. 바울은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로부터 그 말을 들었지만 바울은 간수가 아닌 상관들이 보낸 부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7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But Paul said to the offic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이 보낸 부하들을 officer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35절도 한번 볼까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얘기하고 있죠. 여기 When it was daylight, 날이 밝았을 때 the magistrate, 여기 상관들이 매지스트레이트 상관들보다는 그쪽 하급 관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급 관료들 이게 매지스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이 sent their officers, 그들의 부하들 officers를 누구에게? 제일러, 간수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officers는 상관이 보낸 부하들인 걸 알 수 있죠.
다시 37절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은 간수에겐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 얘기하죠? 간수가 아닌 누구에게? 부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의 부하들, 하급 관료들이 보낸 그 부하들, 그 오피서스에게,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냐고 해? 말도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거야, 아니 안 나갈 거야 라고 아주 단호하고 완강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반전. 지금까지 간수가 알던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매우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냥 마음은 착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는 정말 미친 듯이 미쳐져 있는데, 그러나 법 아래는 로마법에, 로마 행정 권력에는 꼼짝 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유약하고 연약한 아주 종교적인, 그러나 자비롭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참을성 깊은 사람인 것으로 간수는 알았을 겁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던 그런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37절부터는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오피서스에게, 즉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항변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노라. 가만히 내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재미있어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And now do they want to get rid of us quietly? quietly. 조용히,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것 듯이 사사롭게 그냥 처리해서 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울과 그 일행, 신라죠, 둘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잡혀 들어온 것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매우 사사롭게 개인의 의중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식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우 비공식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바울과 신라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즉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공식적으로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 몰래 조용하게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니네가 몰래 들어오게 한 것처럼 몰래 내보내고 대충 무마하려고 해,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를 그렇게 암암리에 사사롭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나 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로마 법에는 로마 사람은 함부로 때리거나 오게 가두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거론한 로마법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한 500년쯤 전에 제정된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의거한 건데요.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곤란한 문제, 정말 하기 싫거나 심도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니라
황제에게까지 항소를 해서 재판받기 위해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황제가 재판해주는 자리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로마 시민이 가진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도, 즉 총독조차도 명백한 죄의 규명이 없이는 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채찍으로 내리치거나 고문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매질을 강하거나 하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그 역시 로마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어쨌든 최소한 로마 황제에게까지는 찾아가서 내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죄를 판단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하는 태형을 피할 수도 있었고 형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황제에게 항소해서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심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2장 넘어가면 나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도요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자신이 뭔가 획득해서 즉 돈을 주고 샀다던가 나중에 받았다던가 해서 받은 사람이 후천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로 쳐줍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 즉 세습적 지위를 더 높게 쳐주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귀족도 누가 귀족이에요? 돈 주고 산 귀족은 귀족으로 안 보잖아요. 귀족으로 말은 하지만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귀족인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혈통적으로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매도 맞았죠. 옥에 갇혔죠. 더더구나 재판도 없이 행해진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 확인도 않고 행하는 것 그거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37절 보세요. 영어로 다시 한번 보세요. They beat us publicly. 공중적으로 공공강연하게 publicly 공익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때렸다라는 거. Without a trial. 심판이나 재판 없이 아주 공공적인 곳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Even though we are Roman citizen. 우리가 심지어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재판도 없이 우리를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때렸다. 그리고 threw us into prison. 감옥에다 우리를 내집어 던졌다라고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니네가 잡아들일 때는 불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불법으로 안 하겠어. 내 정당한 권리 행사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너희를 보낸 그 상급 관리들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를 모시고 나가지 않는 이상 나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히기까지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진짜 바울의 모습이긴 해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고지식하고 법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게 원래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 또 훈련받아 말씀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자기 성정을 죽이고 온화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을 따름인 거죠. 그러나 그 성격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갈게 하고 자기의 길로 갔던 것이 또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원래 성깔머리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냥 못 참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왜 간수를 대할 때나 혹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줄 때나 그런 말미암아 불법적으로 빌립보
관리에게 잡혀서 또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 공중의 광장에서 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얻어맞고 터져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뭔가 해도 좋잖아요. 지금에 와서 나올 때 되니까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궁금한 건가?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긴 한데, 이건 바울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향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것은 사실 바울은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요. 떠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며 생활하게 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돼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즉 빌립보족은 여전히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리 많지 않은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부당한 것을 재판도 없이 아주 불법적으로 자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 하나는 상관없겠지만 내가 지나간 이후에, 내가 겪고 난 이후에 내 뒤에 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고초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거나 불법적인 감금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 존,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존중받고 그 권리를 마땅히 행사해야 할 사람이며 주체다라는 것들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단 바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모두를 배려한 까닭이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만 내 뒤에 남겨둔 사람을 위해서 이거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겪고 넘어가는 부당한 일이면 상관없겠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뒤에 남겨진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재미있는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였죠? 점치는 여종에 대한 기사가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그 주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장터에 끌려가가지고 부당하게 사람들로부터 매질도 당하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용했다라는 거죠. 고통을 받을 때 바울은 항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고난받을 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 보면 그래요. 고난받을 때 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에 대해 좀 변명해봐라, 변호해봐라 라는 말을 듣는데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바울도 별 말을 안 해요. 조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억울함이 벗겨진 다음에 그 후에야 비로소 바울은 내가 원래 이런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구조인 거죠. 고난이 끝나고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바울이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냐며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마구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통한 간수와 그 일가족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을 위한 구원의 목적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들어왔겠죠. 그저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는 고난이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미련해 보이죠. 모자라 보이죠. 멍청해 보이죠. 되게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자, 그 일이 성취되고 나자 바울을 다시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나갈 때는 어떻게? 자신을 불법적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과를 들으면서 당당하게 아주 명예롭게 걸어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행동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서 순응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전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법적으로 잡히게 되고 매질도 당했지만 침묵함으로 그것을 견뎌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조건 참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내가 외치면서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무언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나를 맡겨놓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선 간수와 그 일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었죠. 자, 이제 38절 넘어가 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내 맘대로 불법적인, 즉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요, 한국말로 보는 것보다는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38절, 39절도 좀 영어로 좀 볼게요. 38절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죠. The officers reported this to the magistrate. 그 상관들에게 그 부하들이 보고를 했죠. 그리고 when they heard that, 들었죠. 뭘? 폴과 실라. Paul and Silla was Roman citizen. They were alarmed. 바울만 로마 시민이었어요? 아니죠. 실라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둘만 잡혔죠? 유대인이라고 잡아놓은 이 둘이었는데 이 둘 다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잡아놓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뒤집어져서 잡아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태까지 바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무지한 성경 지식의 한계가 드러났던 거죠. 실라도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둘씩이나 로마 시민이었어요. 잡아놓은 둘이 다 로마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명도 아닌데 둘씩이나 로마 시민을 그냥 잡아놓았다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9절, 그것도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아주 의미가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보세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They came to appea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뭐죠? 어르고 달래서라는 표현이에요. 제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 표현,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appease라는 단어예요. They come to appease them and escorted them.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호위하는 거예요. From the prison. 감옥에서부터 그들을 호위하고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어르고 달르고 이렇게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싹싹 빌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questing them to leave this city. 이 도시를 좀 조용히 좀 떠나주세요라고 리퀘스팅, 요청하는 거죠. 완전 반전된 상황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집어넣을 때랑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모기에 이렇게 쩔쩔매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법은 심지어 노예들조차도 변론할 권리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마저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임의로 그 법을 행사한, 불법적으로 행사한 관리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이것이 조용히 무마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 통해서 남겨진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여유롭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호위받으면서 나가는 것을 통해 자신을 불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게 되는 바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떡하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 나와서 어디로 가죠?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베드로 얘기는 여기 안 나오죠. 전에 얘기했을 때 어디로 가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아마 마가의 다락방, 거길 찾아갔었죠. 즉 교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있었던 그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침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위로 가운데 형제들과 교제 나누며 서로 위로를 나눈 다음에 가니라,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당당하게 떠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불법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불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내 뒤에 남겨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목적에 우선성을 둔 바울처럼 우리 역시 무엇에 우선성을 두고 행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음 전파의 삶은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감금되었다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해방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실라를 높이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와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